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패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자식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픔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애통하며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고백하면서 이 애가서를 끝맺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비참함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곳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바벨론 땅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문을 뜨면 보좌를 성도들 가운데 두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조금 잘 나갈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순간에, 또는 이 땅에서 소망이 다 사라지면, 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밝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병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자살을 고민해 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제서야 믿음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주의 보좌를 자기 백성들 가운데 두시며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절망하고 고통당하며 죽음의 길로 갈 겁니다. 잠깐 이 땅에서 성공 같은 것을 느낄지는 모를지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다 실패하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주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시인이 에가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서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좌를 두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돌아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장님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의 귀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함 속에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함 속에 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실로 간구해야 될 기도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였던 그 옛적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날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 그 옛적 같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이죠.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주와 늘 동행하였던 그 언약 신앙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옛 언약, 아니요 오래된 언약, 또 새로운 언약, 교회 언약, 그 언약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